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택한 백성의 위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편히 쉴 만한 누울 만한 장소가 있으면 동물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삶의 의미의 필요성입니다. 자기 존재, 내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밥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 사랑하는 일, 베푸는 일, 그러한 일을 통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 주위에 보면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냉장고에 다 해놓고 밥솥에 밥 다 해놓아도 차려 먹을 줄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불평 같지만 그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삶의 보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혼자 살면 평균 수명이 40대랍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그런 식구들이 딸리게 되면 평균 수명이 80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밥도 못 챙겨 먹는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안정성입니다. 먹고 마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근심 없는 삶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밥 세 끼를 막 서서 먹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그냥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다운 인생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그 조건이 있다면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편안함을 갖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잘난 사람 행복할 것 같아도요 고독합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고 동료가 없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삶이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줘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사명감, 그들의 소속감, 그들의 안정, 그들의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약속, 이러한 것들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안정감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보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밥 주면 먹는 거고 오늘도 주인이 팔아버리거나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 왔지만
석 달을 돌아보면 먹는 것에 매여서, 마시는 것에 매여서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건 지극히 당연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뭐냐면 삶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삶의 이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내가 행한 것도 너희들이 보았고 너희들을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게 자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죽도록 매를 맞고 옥중에도 수도 없이 많이 갇히고 또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그를 계속 쫓아오고, 사실 보면 바울의 인생은 참 불안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위기가 닥치면은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도토리에 눈이 어두워서 이것만 없으면 불평하고 이거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고 내 자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단지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평했다가 괴로워했다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와 내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선포죠. 첫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만들었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 인물은 딱 하나예요. 인간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인간은 어기고 주인이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내 만족과 내 쾌락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양이 어떤 양입니까? 내 눈앞에 푸른 초장이 쫙 펼쳐 있으면 행복한 양일까요? 저 푸른 초장 앞에 이리와 늑대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행복한 양일까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선한 목자 되신 목자가 나를 보호하고 먼 앞을 내다보고 나를 이끌어가면 그것이 행복한 양일까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겁니다. 다윗이 비록 왕위에서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났지만 다른 건 필요 없이 지금은 내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불행입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데는요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만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언들이 미국에서 옛날에 이 가을, 늦가을에 겨울을 준비할 때 인디언들이 추장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추장님,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 그랬더니 추장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들어가서 기상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올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랬더니 겨울이니까 춥겠죠. 그러나 얼마나 추울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이니까 추울 거다. 그런데 얼마나 추울지는 모르니까 그냥 월동을 준비해라. 그래서 인디언들이 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는데도 암만 해도 혹시 나무 떨어지면 추울까 봐 걱정이 돼서 다시 추장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오래도록 추울진지 좀 알아야 우리가 나무를 더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추장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들어가서 또 기상대에다 전화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얼마나 추울지는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상대에서 올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요새 인디언들이 나무를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올겨울에는 굉장히 추울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늘 5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이 매어 있다면 그 끈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10계명을 주시는 것이 20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처음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아담에게 모든 것은 다 허락하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아담이 이 약속을 어겼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어겼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행위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 행위 언약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무지개의 약속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과 맺은 사다리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십계명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말이 다르지 하나로 말하면 다 은혜 언약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만한 능력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결과 최종적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약속,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맺으신 끈입니다.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신령한 것을 봤다, 내가 신령한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요구하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원하신다면 뭐겠습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러니까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무슨 십계명 주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또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내가 도도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성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24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와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생각을 했겠죠. 물이 팍 끊어질 일은 없겠나. 그때가 바로 이 곡식을 거둘 시기였기 때문에 헐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내려와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창궐할 때입니다. 배를 만들어야 되나, 하룻밤을 지나고 이틀밤을 지나고 3일밤을 지났는데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아니,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가면 아무 소용없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3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해답을 찾은 것이 여호수아가 3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생각에는 해답은 뭐냐면요, 배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건너고 과학적인 방법과 무슨 다리를 놓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닥쳐진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결은 뭐냐면 성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삶 속에 위기를 닥쳤을 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은 성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결함이라는 뜻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벗어버리는 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일어날 때 또 지끈지끈 괴로움과 문제를 갖고 일어나지 마시고 태워버리는 일, 벗어버리는 일, 이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결의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거룩하게 걷고 목소리도 좀 깔고 이렇게 해야지 구별된 거로,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구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가장 구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리고 너희들이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기고만장해서 아이성쯤은 우습게 보고 공격했다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둔 것이 발각돼서 그 시족을 멸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이성을 공격할까요?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딱 하나, 여호수아 7장 13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왜? 추하면 내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결하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씻고 싶은데 씻는 비결이 없어요. 씻는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는 거룩하다, 그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판단하고 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씻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씻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나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씻음이에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 높바다에서 손을 닦고 들어가고 씻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거든요. 예배에 제가 우리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앉아봐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씻는 일은 울어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늘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꼭 들려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오늘 대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한 소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19장에 보시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거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힘들다 보니까 아내가 시름시름 아파도 치료 한번 제대로 못하고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쉬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목사가 소리를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쿠싱 목사님이 너무너무 좌절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내 가족도 잃었고
내 목소리도 잃었으니 나는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좌절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내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노라.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쓴 시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419장 같이 한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죄인된 자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보자로서 너희를 특별히 세워주었다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그 중보를 위해서, 죄 속함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가겠다,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예수의 사람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땅 위에 것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 없으면 불쌍히 보이셔야 돼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거룩한 백성이랍니다. 거룩한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트럼프가 죽을 쓴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의 왕 멋있어 보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스리지 말고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아우성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신정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다스리는 왕을 세웁니다. 왕정국가가 되고 나니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사람이 다스리는 결과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결론은 뭐냐?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지만 나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